할렐루야. 참 좋은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1부 예배 9시 예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시 예배, 여러분들 두 번째 예배입니다.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담임 목사님은 대면으로는 한 번도 못 뵀어요. 근데 느껴지는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새로운 것을 계속 이렇게 발전해 가시는 목사님이신가 보다, 앞을 내다보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신가 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교회 분위기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늘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공통점인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는 아내는 몰라요. 남들은 다 아는데 아내는 몰라요. 같은 수준으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를 자기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요? 제가 와보니까 참 좋은 교회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은혜가 있어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 말씀 전합니다. 예수를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를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고 영적 회복이 생기게 해주시고, 만 가지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무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오며, 이 시간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본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설교하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면 설명을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설명하기가 좀 촉박하기에 성경 공부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짧은 설교 시간에는 목사님들이 자꾸 저 같은 경우에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처음 와서 설교하는 여러분들 교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교회에서 못하니까 나와서 한 건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렵기는 하지만 또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은혜가 되는 게 있어서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읽었습니다. 자, 5장 1절에서 6절이 오늘 본문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까 보았습니다. 말씀을 봤기에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속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내가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보매, 4절에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리고 6절에 내가 또 보니, 이렇게 내가가 반복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가가 누구일까요? 그렇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말씀합니다. 크게 울었어요. 그가 크게 울었더니 하늘의 장로가 그에게 나타나서 울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무엇 때문에 크게 울었을까요? 하늘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왜 울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본문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의 배경인데, 요한계시록은 주후 AD 95년 전후에 기록되진 말씀입니다. 그때는요,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을 하는데
얼마만큼 핍박을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여다가 감옥에 가두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져 갑니다. 유배되어져 갑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갔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은 그 음성을 듣고 하늘로 불려 올라갑니다. 그의 육체는 반모섬에 머물지만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와 함께 그의 영이 하늘색에 올라간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그의 영이 하늘세계를 보았어요. 하늘세계를 보았어요. 그 신령한 세계, 하늘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데, 이때 사도 요한이 본 게 무엇이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는 것을 봤는데,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하여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늘에 앉으신 이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고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이 봉하여진 두루마리 안팎에 무엇인가 빽빽하게 쓰여져 있어요. 글이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게 7인으로 봉하여져 있는 거예요. 7인으로 봉해, 이 봉한 것이 떼어져야 그것을 펼칠 수가 있고 그것이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7인으로 봉하여져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 7인으로 봉하여져 있는 여호와의 손에 들려진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하여졌다는 사실 앞에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던 거예요. 크게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는가? 도대체 두루마리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 기록되어진 것을 펼쳐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왜 크게 울었는가? 여러분,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말하겠습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이후에 마땅히 되어질 일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 역사 세계에 앞으로 펼쳐질 계시의 말씀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봉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한사도 그 사실을 가지고 슬피 크게 우는 겁니다. 요한세도는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여기에 기록되어진 것이 읽혀져야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역사 세계 속에 하나씩 전개되어질 때인데,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이 펼쳐지고 그것이 읽혀져야 그대로 역사 시간표가 지나가면서 세상 나라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인데, 그것이 인봉되어져 있기에 속히 세상 나라 끝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소원했던 사도 요한, 그 두루마리가 인봉되어졌다는 사실 앞에 지금 크게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데 하늘의 장로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그것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있으니 울지 마라. 요한 사도는 인봉한 것을 뗄 자가 없어서 우는데 하늘의 장로가 말씀합니다. 그것을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있으니 울지 말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4절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도 요한이 크게 울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을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눈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얘기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얘기하고,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요, 설교하는 목사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고, 말 못할 아픔이 있는 것이고, 말 못할 고통이 있는 것이고, 괴로움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설교자에게도, 목사에게도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치고 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하여 힘에 겨워 웁니다. 살다 보면요, 속상하고 억울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삶의 과정 속에 왜 이렇게도 나에게는 고난된 일들이 많은가? 왜 나는 날마다 산을 넘고 또 넘고 또 넘고 또 넘고, 왜 나는 삶의 과정 속에 이렇게 고비고비가 많은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우리는 눈물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와 관계를 맺으면서 자존심이 상해서 울기도 하고, 나의 앞날에 대한 미래가 불확실해서 울기도 하고, 어느 누구에게 참 잘해 주었는데, 고맙게 해 주었는데, 언니 동생 했는데 배신을 해서 그 배신 때문에 눈물이 나고, 삶의 과정을 뒤돌아보았더니 후회스러움이 있어서 눈물이 나고, 삶의 과정 속에 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들에게는 각양의 눈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눈물을 가지고 계신지,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 땅에 펼쳐져야 되겠는데,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야 할 텐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 안타까워서 울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눈물을 가지고 계신지요?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의 눈물입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기에 눈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찌된 연고인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답답해서의 눈물입니까? 여러분, 어떤 눈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식이, 부모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영생하는 하늘 백성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음으로 인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십니까? 어떤 눈물이십니까? 눈물이 없으시다고요? 아니요, 인생은 눈물이 있다니까요. 어째서 슬퍼하십니까? 어째서 답답해하십니까? 어째서 좌절하십니까? 어째서 낭망하십니까? 왜 우십니까? 축복하기는 어떤 연유에서의 눈물이든지 간에, 어떤 연유에서의 안타까움이지 간에, 이 시간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라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울지 말라, 아무개야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다 듣는 우리들 되어지고, 그래서 위로받고 소망받고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무개야 울지 말라.
내가 내 기도를 응답해 줄 테이니 울지 말라.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테이니 울지 말라. 내가 너와 동행하여 줄 테니 울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응원할게.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줄게.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게. 울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 사도 요한에게 주었던 말씀과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울지 말랐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곤지암 만납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하늘 세계를 보았던 것처럼,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동일하게 내려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위로받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눈물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5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여기까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찾아가서 울지 말라. 누구한테? 사도 요한한테 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인 순간 그 말씀은 성경 속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성경 말씀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의 기적을, 성경 속의 축복을, 성경 속의 약속을 오늘 내가 아멘으로 받는 순간 그것은 성경 속의 기적과 성경 속의 약속과 성경 속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기적과 약속과 축복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임하리라. 그것을 성경 속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할 때에 내 가정 속에 구원이 일어날 것이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는 말씀을 성경 속의 말씀이 아니라 아멘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에 내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성경 속에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내 삶의 자리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삶의 한가운데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오늘 이 시간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천군 천사를 보내시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아멘 하십시다. 울지 말라.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는 순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다. 오늘 나는 어제까지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 삶의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짐이었고 슬픔이었고 탄식이었지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순간 그 슬픔과 탄식이 아멘하는 순간 동에서 서가 멀어진 것처럼 앞과 뒤가 나뉘는 것처럼 여러분 아멘으로 받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슬픔과 탄식이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나는 울 수밖에 없지만,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성경 5절 계속된 말씀이에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기에. 할렐루야. 나는 탄식하고, 나는 좌절하고, 나는 낭망하고,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내게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그분이 이기시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시었기에 그분이 내게 계시기에, 그분이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시는 것처럼 그분이 슬픔과 탄식과 좌절과 낭망 속에 있는 나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눈물 뿌릴 수밖에 없지만, 나는 배신 때문에 눈물 뿌릴 수밖에 없고, 나는 재정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고, 나는 건강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이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게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며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같이 고백합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며 하늘과 땅에서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내게 계셔요. 죽으셨지만 살아나신 그분이 내게 계셔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분이 내게 계셔요. 용서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분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분이 내게 계셔요. 용서하여 주시는 그분이 내게 계셔요. 하니 여러분, 그분이 내게 있기, 이제는 울지 마십시다. 탄식하지 마십시다.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일어서십시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은 누구도 떼지 못하는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실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은 내 모든 수고를 그치게 하고, 내 모든 몽해를 대신 져주시고,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가?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6절에서 예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예수를 설명하는데,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이 지상 사역을 하실 때 늘 예수님 곁에서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하게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섬기던, 같이 하던 제자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복음서를 보면 12명의 제자가 늘 예수님 지근거리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하게 이 세 사람은 더 예수님을 가까이 했어요. 이 지상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 늘 가까이 했던 그가 이제 무진장 오랜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무진장 오랜만에 천상에서 그 예수를 만나 뵙게 됩니다. 천상에서 만나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요한사도 하늘의 예수님을, 하늘에서 만난 예수님을 두 가지로 설명해요. 첫째,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두 번째, 7뿔과 7눈을 가지신 분이시다. 우리가 성경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에 종종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복음서에서도 어린 양,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어린 양과 요한사도가 천상에서 본 어린 양은 우리 말로는 똑같이 어린 양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 헬라 말로는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복음서에서의 어린 양은 암노스로 발음합니다. 천상에서의 어린 양은 아르니온으로 발음합니다. 의미가 달라요. 암노스의 어린 양, 복음서의 어린 양은 고난받는 어린 양, 인자한 어린 양, 유순한 어린 양입니다. 아르니온의 어린 양은 승리자로서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천상에 아르니온의 어린 양으로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감사의 일입니다. 존귀를 받는 예수, 승리자 예수, 사단의 권세를 복수하시는 예수, 진노하시는 예수, 능력의 예수, 하늘의 아르니온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쳐부수고 짐승의 권세를 복수하시는 능력의 예수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굽어 살펴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사도 요한의 영안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안도 열리셔서 아르니온의 예수가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셔서 사도 요한이 아르니온의 예수를 증거하는 그 증거가 믿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누가 이 시간 굽어 살피십니까? 7뿔과 7눈을 하신 7뿔, 성경에 쓴 뿔은 능력입니다. 7은 완전한 능력입니다. 7눈 완전하신 눈입니다. 아르니온의 예수가 완전한 능력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완전히 살펴보시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는데, 그 예수 여러분들의 과거도 아시고 오늘도 아시고 내일도 아십니다. 오늘의 형편도 아십니다. 아르니온의 예수가 7눈으로 7능력으로 오늘 여러분을 살피십니다. 할렐루야. 일어서십시다. 용기를 가지십시다. 이제는 답답해하지 마십시다. 이제는 포기하지 마십시다. 이제는 낭망하지 마십시다. 이제는 어려워하지 마십시다. 이제는 한숨 짓지 마십시다. 내게 물질이 없고 내가 건강이 없고 내게 남들만한 지식이 없고 내가 남들에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고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는 7뿔을 가지신 7눈을 가지신 아르니온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어서 두루마리 7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그분, 오늘 여러분을 잡아 일으키기에 능력이 넘치시는 그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분,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분,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을 살펴보시는데 이제 눈물을 그치시고 용기 100배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적 안타까움이 있으십니까? 남 모르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인간적으로 속상해 죽겠어요. 인간적으로 답답해 죽겠어요. 왜 그렇게들 싸워? 한국 교회를 바라다 볼 때 안타까워요. 그뿐입니까? 가정들마다 문제없는 가정, 개인의 삶이 넉넉한 사람이 없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르니온의 예수가 계심을, 내게는 7눈과 7뿔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무거운 짐 내려놓으십시다. 보세요.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스데반은 예수를 잘 믿은 것밖에 없어요. 복음의 열정을 가진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화가 돼서 붙잡혔어요. 그리고 공회원들 앞에서 신문을 받아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드디어 스데반을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쌌어요. 돌로 쳐 죽이겠다는 겁니다. 눈에 핏발이 서서 혈안이 돼서 손에 돌을 들고 때려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스데반이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에워서서 싸서 죽이겠다고 덤벼드는데, 싸나운 이리떼들이 먹을 것을 앞에 두고 공격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내리보고 있는데,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스데반,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때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의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우뚝 서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응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도우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 스데반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그렇게 공포스러운 자리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죄의 기도를 올리셨던 것처럼 똑같이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순교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하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내게 아르니온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7뿔과 7눈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자는, 오늘 내 형편이,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사의 얼굴을 하며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보이며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요한의 영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스데반의 영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이기고 벗어나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쉬지 않는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전쟁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쉬지 않게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제가 철들고 60년대부터 기억이 있으니까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 한 번이라도 난리의 소문이 없은 적이 있습니까?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게 세상이요. 오늘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요. 그리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그러함에도 눈물 그치며, 그러함에도 천사의 얼굴을 하며, 그러함에도 예수의 증인되어 이 땅을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다. 예수 잘 믿으십시다. 오늘로 나를 굽어 살피시는, 나를 응원하시는 그 예수를 잘 믿으십시다. 예수를 기쁘시게 드리는 일이라면 삶의 우선순위로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게을리지 하지 않고 나를 굽어 살피시는 그분을 기쁘시게 드린 일이라면 그의 말씀 따라 헌신과 충성과 섬김과 나눔과 봉사와 희생과 겸손과 열심을 다하여 그 삶을 삶으로 더 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로 눈물을 그치고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전한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며 전한 말씀이 저희에게 영적 회복이 되게 해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모든 눈물이 그치고 모든 근심이 그치고 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